함께 볼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항상 말씀 전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설교학자는 설교 준비하는 것을 요리 준비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고등어를 손질해야 합니다. 비늘을 제거하고 대가리를 잘라내고 지느러미를 떼어내고 꼬리도 떼어내겠죠. 그리고 내장도 제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손질된 고등어의 몸통을 고등어 구이로, 고등어 조림으로 또 다른 요리로 내어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설교 본문이 요리를 위한 식재료와 같다면 이 고등어를 잘 손질해서 고등어의 몸통을 확보하는 것처럼 그 본문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어의 머리나 지느러미나 내장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내어놓지 않고 몸통을 요리해서 내어놓는 것처럼 그 말씀의 핵심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설교를 전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몸통과 같은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유익한 점이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세 가지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본문에서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이 있다면 그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를 끄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라든지 혹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다면 그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명령이 등장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령문이 등장한다면 그 명령이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끝에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달아서 명령이 등장합니다. 혹시 못 알아차릴까 봐서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넣어서 여기가 오늘의 핵심이야 라고 강조에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를 힘쓰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실 여기서 전파하다는 단어는
원래의 뜻은 설교하다, 가르치다,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쳐라, 항상 말씀을 설교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1차적인 적용 대상은 저와 같은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힘쓰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매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수요 기도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지고 교리를 가르칩니다. 화요일에는 또 성경 공부반도 여러 종류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또 여러분과 같은 회중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라는 것으로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 사역자에게만 주신 말씀만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2장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에게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르침으로 디모데와 동력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명령은 비단 설교자인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유언으로 아무 말이나 남기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실없는 소리를 하던 사람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유언으로는 뭔가 중요한 말을 남기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자체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들과 같은 후배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더욱 강조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함께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영어로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드링크, 마시다, 음료, 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오퍼링은 제사, 제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물을 불사르기 전에 그 위에 포도주를 부었던 것, 이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 포도주를 다 부어버리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다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언과 같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만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서만은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붙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이후에 바로 연달아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게 두 절에 나눠서 16절, 17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디모데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말해서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담겨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소생케 하며 사람을 다시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네가 항상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 복음을 항상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중에 대다수는 거짓되거나 혹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전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또한 확실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은 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은 진실로 역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복음 전파, 말씀 전파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본문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은 때가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때는 어떤 때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또 그때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입니다. 귀가 가려워서가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가려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악한 욕망, 사욕, 개인적인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거짓된 가르침만 가려서 듣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그때는 어떤 때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쓴 약과 같아서 때로는 우리를 경책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콕콕콕 찔러서 다시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 쓴 약과 같은 바른 말씀을 듣지 않고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달콤한 이야기는 허탄한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커스토디오라는 한 회사에서 2021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4세부터 18세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틱톡이라는 앱을 91분,
유튜브는 56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합치면 대략 한 2시간 20분 정도 됩니다. 하루에 2시간 20분씩 꼬박꼬박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수많은 스승들이 틱톡에서, 유튜브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세상의 가르침으로 그 아이들을 세뇌시킵니다. 오늘 본문 3절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스승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8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생이 하나이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너희가 가르치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더 좋은 시대가 다가오기는커녕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에 힘든 시대가 더욱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에 더 좋은 때를 기다려야지 기다리는 분이 혹 계십니까? 헛된 기다림입니다. 복음 전하기에 더 좋은 때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 요소가 하나, 둘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3절, 4절에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야기해놓고 5절에서 그러나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때는 오지 않으니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라. 때가 선하든 악하든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여 말씀 듣기를 힘쓰지 않는 시대가 설사 오더라도 그것에 상관 말고 말씀 전파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종종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요, 대학 가고 나서요, 취직하고 나서요, 이 일만 해결하고 나서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그 일이 해결되어도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시험이 중간고사가 끝나면 기말고사가 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또 그 다음 중간고사가 옵니다. 대학에 갑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취직하기 위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취직해서는 평탄합니까? 또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의 복음을 전하기에 더 좋은 때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방해 요소만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복음 전파에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어려운 때에도 복음 전파에 힘쓴 자에게 상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루하루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디모데의 시대에도 복음 전파는 쉽지 않았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로 이어지는 그 그리스 철학이 사상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모든 영토 안에서는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방 신이 각 사람들이 사는 지역마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 아데미 신전, 또 기타 여러 신의 신전이 그곳을
주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면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밖에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교회를 세워도 그 교회 안에도 계속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이 같은 다양한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로 침투하여서 교회를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많이 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 내부에서도 방해의 요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로마 제국에서 황제나 또 올림픽에서 승리한 운동선수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월계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의 월계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수고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수고 이상으로 하늘 상급을 우리에게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합니다. 이 상급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주님 다시 오시기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 이 표현이 동일하게 1절에서 나옵니다. 1절, 8절 병행구절 띄워주십시오. 8절에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1절의 명령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가르치라. 다시 말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이 1절, 2절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자입니다. 정리하자면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에게만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파자, 말씀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예비되었고 이 일에 힘썼던 디모데에게도 예비되었을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도 예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이 시대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살피셔서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수고를 담대함으로 이겨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부탁한 적도 임명한 적도 세운 적도 없지만 다음 주부터 차례로 교육부서의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유치부를 순서대로 해서 차례로 시작됩니다. 그것을 앞두고 마지막 오후 예배 설교 차례가 되어서 이제 셀프로 저 스스로
이제 자체 교사 강습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육부서의 교사 동력자 여러분, 각 부서의 교역자와 함께 여러분도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동일한 명령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학원, 학교 한번 빼먹고 가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때보다 더 좋은 때는 오지 않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 이번 수련회에 온 아이들이 그 다음번 주일에, 그 다음 달 주일에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때만큼 말씀을 전하기에 좋은 때가 없습니다. 또한 이 기회가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수고한 우리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시다. 지금은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이고 틱톡이나 유튜브에 더 귀를 기울이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이 이 아이들 속에서 역사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음 세대에게로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교육부서의 교역자나 교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혹 나는 교사가 아니야, 내 자녀는, 내 손자 손녀는 교육부서에 없어, 그러니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혹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원래 한 몸입니다. 또한 이 아이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울산 동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이 망가진 채로 자란다면 울산 동부교회는 망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역자와 교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에 전방에 전투부대도 필요하지만 후방에 지원부대도 필요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또한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행사로 이 일을 치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그 능력의 말씀이 다음 세대 가운데 심기게 해달라고, 그래야 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또한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 심기우고 또 이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더욱더욱 생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귀한 일에 헌신하며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